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어제 읽었던 곳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아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두 노인이 여행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멈 다리가 아파 못 가겠다, 나 좀 업고 가라. 그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를 업고, 여자가 남자를 업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척비척 하니까 미안해, 등에 매달려 있어도. 그래서 할멈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걸어가며 그러더래요. 아니 무거울 수밖에 없지. 돌대가리에다가 철면피에다가 강심장에다가, 예? 무거울 수밖에 없지. 뭐 말이라고 하셔? 그렇게 속이 상했는데 내려놔! 이제 할멈 업어.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할머니를 업고 갔어요. 그러니까 할멈도 미안해서 미안해요. 난 가볍지? 그러니까 신랑이 그래도 영감이 가볍지. 네가 뭐 머리에 든 게 있냐? 허파엔 바람 잔뜩 들어있지. 속은 비었지. 응? 양심도 없지. 그 텅 빈는데 뭐 가벼울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자꾸 좋은 걸 심어야지. 마지막이 됐다 가든 뭐든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말씀을 그렇게 내가 여러분을 본 것이 지금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크리스찬이 몇 없어요. 몇 없어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12월까지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수고를 하면 좀 뭐 반응이 좀 있어야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참 답답한 거예요. 어제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어제 하던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내일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 오직 성령, 따라해, 오직 성령으로. 다른 방법 안 돼요. 다른 방법 안 돼요. 지식? 그 똑똑한 법관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보면 그 법관들이 지옥을 제일 많이 갈 것 같아요. 검사는 없는 죄도 자꾸 찾아내가지고 뻥튀기 하고, 판사는 제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호사는 돈만 주면 죄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것 같아요. 옛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이 돈자 갑자 쓰시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선교센터 입당 예배 드릴 때 오셨었거든요. 실로하면서 식사를 하시고 가시면서,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나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네는 꼭 판사나 검사가 될 줄 알았는데 목사도 사자는 사자가 괜찮다. 그러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거 안 된 게 참 감사하구나.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뛰쳐나오지 않았으면은
큰 사업가가 됐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머리는 뒷받침해 주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봐도 제목이라 그 얘기죠. 근데 난 지금 생각해도 200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나는 목사할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내가 중되길 원했냐? 예? 양심들을 바로 써야 돼. 성령이 아니면 안 돼. 성령이 아니면. 봉사를 하고도 봉사했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그 봉사를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자. 내 이름으로. 너희들 생색내고 공치사하고 자기 이름 내지 말고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평생 봉사하고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 하나 하고도 복 받는 사람이 있고. 왜? 그 기준이 뭐냐? 말씀. 예, 말씀. 그 말씀만 가지고 말씀만 보고 말씀만 하다 보면 이론쟁이가 돼. 논리적으로 알기만 알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샤머니즘이 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걸 조절해 주시거든. 과함은 잡아주시고 약함은 밀어주시고 기도하다 낙심이 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땐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모든 게 똑같아. 모든 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그냥 인위적인 방법을 하면 될 것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나쁜 생각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펄펄 끓는 지옥에서 무슨 생각할까? 예? 점점 문재인이니 이재명이니 저 사람들 지옥 가서 아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사람이 좀 이렇게 푸근하고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접근해서 전도도 할 텐데 신앙을 자기의 정치 이용으로 해먹은 저건 뭐 일반인들보다 몇 배나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받아도 싸. 여러분이 권면을 안 듣는다. 설교가 어떻게 보면 권면이거든요. 충고거든요. 충고. 그걸 듣고서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러주고 꼭 붙잡아서 너 이거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아 나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빨리 배워야 돼. 좋은 걸 빨리 배워야 돼. 저는 이미 뭐 하늘나라 간 저희 아내가 내 신앙의 스승이었어요. 중매 결혼인데 전 고학하느라고 어디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서울 대림감리교회 다닐 때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 신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말하고 제 병신인가 봐. 옆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눈길 한 번 안 주고 제 병신, 저 임 선생님 병신인가 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선 나는 공부를 끝내야 되니까 내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러다 중매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안 잊어버려요. 아산에 가면 새성암이라는 데가 새성암 지역 쌍용 쪽에 새성암 감리교회를 새로 짓고 첫 번째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김경배 목사가 78년도 부흥회를 갔어요.
맨바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새로 딱 지어가지고 마루는 깔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의자도 없고 뭐 강대상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례비를 45,000원 받았어요. 내가 45,000원. 근데 그 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칠판 하나 사주고 큰 북 하나 사주고 성찬기 하나 사주고. 그러니까 돈 없는 거예요. 그래도 없어도 11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 얼마 해야 돼? 11조 45,000원 받았어. 4,500원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이걸 좀 잔돈을 바꿔와라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11조 하려고 그런다. 얼마를 해야 되는데 4,500원을 해야 되는데 이 5,000원짜리니까 가서 좀 바꿔와라. 그랬더니 그 돈을 받아 들고 그때 우리 임 목사가 2살 때인가 그래. 아니 부흥사가 4,500원 11조 해야 되는데 5,000원짜리 하면 하나님이 많다고 안 받나? 그걸 잔돈을 평신도한테 바꿔오라고 하는. 아이고, 그러고 나가려고 하는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자존심은 더럽게 상해요. 그래서 가져와 이리 가져와 이리. 왜 바꿔? 이리 줘. 그리고서 참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 당신 말이 맞았어. 그 말 한마디 하면 좋을 텐데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대로 5,000원을 11조를 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등기 편지가 왔어요. 그 새성암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얼마 드리지도 못했는데 가시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 돈 다 저희 교회 비품 사놓고 가셔서 마음이 아파서 더 드릴 건 없고 그래서 10,000원 더 붙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오는 건 소액환 증서라는 게 있고 통상환 증서가 있어요. 통상환 증서는 받는 사람이 인봉만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찾으러 가려면 뒤에 위임장을 써줘야 돼. 그 뒤에 위임장을 쓰게 돼 있어. 그러나 소액환 증서는 아무나 써서 아무가 찾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상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위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 이제 거기다 내 거 찾으러 가려고 딱 이제 이름을 쓰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뭐 하는 거냐고. 나 돈 찾으러 가려고. 무슨 돈인데? 그런 게 있어. 무슨 돈인데? 어디서 왔는데? 얼마 왔는데? 아니, 지난번 그 교회에서 이 10,000원을 여차여차 설명을 다 하고 왔다. 그게 찾아와야지.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왜 당신이 찾아? 이 사람 봐요. 임복만. 한글 몰라? 내 거잖아. 편지 봉투도 내 거고. 지난 주간에 45,000원 받을 때 이미 당신 몫은 다 받았어. 이건 덤으로 온 축복은 이게 당신 게 아니지. 당신도 이걸 덤으로 써야지. 왜 그 당신 이름을 써? 아이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 그러고 나가는데 듣고 보니까 또 맞는 말이야. 근데 난 왜 그 생각이 안 났을까? 근데 이름을 썼으니 찾아야지. 가서 우체국에 가서 10,000원을 찾아가지고 다시 10,000원짜리로 끊어달라고 하고 3,000원을. 그런데 우체국 이제 잘 아니까 진천에 있을 때니까 목사님 찾아서 도로 끊을 걸 뭐하러 3,000원을 없애고 찾아요. 그냥 그거 쓰시지.
아유, 사연이 있으니까 해줘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쓸까? 덤이라니까. 저 충청남도 예산군 어느 시골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난 그 교회 가보지도 않았고 부흥회 간 것도 아니고 들었어.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귀하 해가지고 등기를 붙였어요. 건축원금 드립니다. 거기서 편지가 왔는데 우리가 낙심해 있는데 알도 못하는 목사님이 건축원금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전 교인이 기도합니다. 그런 편지가 왔어요. 야, 10,000원 헌금하고 전 교인이 새벽마다 기도해 준다. 이건 뭐 본전을 찾고도 몇 배가 남은 거죠. 이를테면 그렇게 저희 아내의 신앙이 상당히 저보다 좋아요. 저를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 거기서 배웠어요. 그 배운 뒤로는 내가 언제까지 배울선 안 되지. 이제는 나도 알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은퇴 후에 10년째 이렇게 부흥자로 쓰시는 거는 이미 내년 말까지 2026년도 말까지 이미 예약이 다 끝났어요. 한 달에 3구씩. 그리고 장로교회 목사님이 형님 기적이에요. 형님은 기적인 거 아세요? 은퇴하면 누가 불러가지도 않고 헌신 예배도 한 번 안 시키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형편은 여러분이 그만큼 했으니까 그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잘했더라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들은 그만큼 또 책임을 져주시는. 그래서 우리 누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저 신매 엄마 처음엔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다 내가 사창동 개척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다 나올 때 내가 못 오겠어요. 가족들 모아놓고 뭐 한다 소리 듣기 싫으니까 각자 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청주 순복음교회 가고 누님하고 다 못 오겠어요. 우리 형님도 그쪽으로 다니고. 그 이제 배우는 처니까 11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 누님이 내가 이제 가르쳤어요. 10분의 1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원짜리가 필요하더래. 나누다 보니까 11조를 나니까 1원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 은행에 가서 1원짜리를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은행 직원이 요즘도 1원짜리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뭐하러 바꾸냐고 그러더래.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32만 3,242원 그 2원을 하려고 이제 그런 건 4,4,5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3,300원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된다 그랬더니 진작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가르쳐 줘야지 11조를 하라니까 난 1원짜리를 바꾸러 은행에 갔던 거 아니냐. 신앙의 지도 자기가 그 뒤에는 잘하죠. 신앙의 자기 친구들이 옆에든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하고 가까이 살면은 덕이 돼요. 끼리끼리 만나면 끼리끼리 망하는 거예요. 나보다 신앙이 못한 사람하고 만나면 신앙이 점점 퇴보돼요. 비난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교회 비난하고 저주밖에 올 게 없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참 잘 둬야 돼요. 아멘. 뜨거운 사람, 어제 내가 숯불 얘기했잖아요. 다 뜨거운 사람이거든. 나는 냉랭한 꺼진 숯덩어리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면 잠시 후면 내가 불이 붙어요. 근데 나는 펄펄 끓어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뜨거운데 갔더니 꺼진 불 옆에, 꺼진 숯덩어리 옆에 갖다 놓으니까 같이 사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똑같은 진리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란 말이 곧 성령 세례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네? 그것이 옛날에 한 번 그랬다고 계속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멸된다고 그랬죠. 핸드폰 가만 놔둬도 며칠 있다 보면 방전돼 있어요. 옛날 그거를 우려먹으면 안 돼요. 착각이에요. 이미 기름기 하나도 안 떠요. 소병 따고 한 달만 우려먹어봐요. 기름 하나도 안 떠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자꾸 재충전을 해야 돼요. 자꾸 핸드폰 충전을 날마다 하죠. 날마다 충전을. 그래야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원리안 부두가 얘기한 대로 어제 거 지금 복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맞았어요. 지금 딱이에요. 딱. 설교 중에서 예수 없는, 예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는 설교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복 받아라. 잘 될 것이다. 자손이 잘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예? 십자가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 교회 종교인들만 모여 있어요. 지금 뭐 10만 명이 모인다, 20만 명이 모인다, 몇천 명이 모인다, 몇백 명이 모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볼 땐 종교인이 훨씬 많아요. 우리 장로님은 빼놓고요. 우리 장로님은 내가 어딜 가든 자랑을 하는 모델인데, 예? 뭐 괜찮으신데 집에서 들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냥 나오시는 거 보세요. 장로가 목사 장로가 지옥을 제일 많이 갈 것 같아. 내가 보면 목사 장로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장로 아이들이, 장로 아들 딸이 신앙 좋은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왜? 신앙의 본을 안 보이니까.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두 번째 했죠.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것이다. 맞는 이야기예요. 성령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성령 충만에 대하고 조금 어제 같은 그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뻥친다고 그러고. 논산시 연합성에 논산 1980년대 후반쯤 아마 확실한 건 몰라요. 그 논산 쪽에 큰 홍수가 한번 졌던 적이 있어요. 연무대 논산 그쪽에. 그 이후에 논산 성결교회에서 논산시 초교파 연합성회를 인도하러 제가 갔었어요. 여기 왔을 때니까 80년대가 아니고 90년대 되겠네. 여기 왔을 때 갔었으니까 내가.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뭐 감리교 목사들은 좀 알아도 초교파니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교역자들이 점심시간에 다 모여서 이제 그 점심을 먹는데 제 바로 옆에 장로교회 목사님이래요. 키가 짝달막하신 목사님이 지난번 그 홍수 때 겪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성전이 있고 지하실이 있는데 지하실이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지하실에 교육관에 있는데 마당에 물이 차서 지하 계단을 타고 마당 물이 내려간대 지금.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피아노는 빨리 건져야지. 이 피아노는 화분도 가까이 놓으면 여기다 얹어놓고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서 보면 여기다 화분 얹어놓은 데도 있어요.
꼿꼿이 해가지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 이 피아노 안에 습기가 차면은 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 근처는 물기 있는 걸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일부러 성가대실 같은 데 가봐요. 열선을 꼽아놔서 이 안에 열이 항상 들어가게 건반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피아노를 빨리 들고 가야 돼. 그 일자로 생긴 거. 그 혼자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우리 둘이 못 들어. 그러니까 이걸 좀 올려갔는데 마당에 쫓아 올라와서 너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다 집집마다 물 난리 나서 난리인데 누구 찾아도 없지. 답답하니까 또 내려가서 피아노 만지면서 아이 피아노 혼자 막 그러는데 이미 지하실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번쩍 들고 등에 업고 올라왔대요. 예? 올라와서 딱 내려놓고 봤더니 그러고 봤더니 이거 내가 가져온 건가? 이거 혼자 이걸 내가 들었어? 그리고 와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피아노를 갖다 놓은 걸 들어보려고 하니까 끔찍도 안 하더래요. 끔찍도 안 하는 건데 지하실에서 혼자 기리기리 이렇게 짊어지고 그 계단을 올라왔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멘. 성령님이 힘. 그럼 급할 땐 급하게 쓰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초인적인 힘이라고 하죠. 그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거 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그게 목사야? 그 목사 아니야. 성령님은 힘도 있으시고 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아멘? 자, 어제 계속 이어서 18번까지 했나? 다 했어? 성령님은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있지. 그 다음 거 자 봐요. 이걸 키라고 하죠. 충청도에서는 채라고도 하게 둥그런 것이 채인데 저걸 또 채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걸 아는 사람 손 들어. 이거 아는 사람 내리세요. 김종숙 목사 몰라? 산후물소 농사 안 졌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알맹이가 들어오고 저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나가가지고 나 몇 번 하다 실패하고 난 못해. 결국 못하는데 잘해 하다가 또 툭 치면 앞에 거 탁 나가고. 성경에 마지막 때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둬도 지금 힘든데 예수 믿기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금 까부르는 거예요. 자꾸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저 웬만한 조금 농사 짓는 집은 저걸로 했고 좀 부잣집 큰 농사는 기계식으로 된 게 있었어요. 그 다음 거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리면 푹 나가네. 저건 큰 거예요. 농사 많이 짓는 집은 저걸 돌렸어요. 저거 웬만한 동네는 저거 없어요. 아주 대농이나 있지. 전 저걸 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놔둬도 신앙생활이 힘들 판인데 사탄이가 밀 까부르듯 까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자꾸 수석거리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 아니면 명예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친구 유혹 아니면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가 유혹할 때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왜?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을 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되게 그러잖아. 아유 가정 조용하려고 내가 져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포기하게 만들게 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 예? 마귀는 영물이야 영물.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창세기 그장 노아의 홍수 그 뒤에 보면은 노아의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과 혼인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천사들이 천사,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기골이 상대한 구척장사니 뭐니 우리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사가 아니요. 그때 그 성경에 나온 구약시대 장사들은 키가 3m가 넘어. 3m.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하나 더 포개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그 영물이에요, 영물. 그 영물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까불러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쭉정이가 되면 안 돼.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 하신 말씀 있지, 여자는 안으로 파고들수록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난 부모에 가면 그렇게 가르쳐. 신랑이 아이 보기 싫어 저리 가. 저쪽 확 떠다니면 저쪽 침대로 뚝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벽에 들고 저쪽 방에 가죠. 응? 그러고 벽에 들고 저쪽 가니까 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는 이쪽 옆으로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이쪽 옆으로 와서 이쪽 옆에도 또 들어볼 거예요. 아이 저리 가라니까. 떠나면 또 이쪽에 와서 갖고. 그럼 신랑이 우스워서 못 싸워. 그래도 싸워? 아니에요. 그럼 여자는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부리다가 가정 깨져. 애새끼들 망하고.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진리요. 여자는 파고들수록 사랑을 받는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들어봐. 그럼 뭐 지금 들어봐도 파고들 때도 없잖아, 혼자니까. 그래도 혼나도. 그래서 제가 진천에서 목회할 때, 사석교에서 목회할 때 1977년 11시 딱 되면 예배당 문 딱 잠갔어요. 예배 시간 못 지키는 사람들. 그러면 일부는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조그만하니까 아멘 소리가 들리거든. 일부는 가요 그냥. 그 근처에 교회 없거든. 주일 범하는 거지. 그 밖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하냐면 헌금 시간 되면 밖에 문을 두들겨. 왜? 헌금 여기도 있다고. 그러면 웃으면서 헌금위원이 문을 열고 헌금을 받아들이고 그래.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거기 사석교회가 그 뒷동산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냥 내가 보길 천만다행이지. 난 수시로 예배당을 가서 자꾸 돌아보는데 요즘 중간 바닥에 독사가 들어와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의자 밑에. 그 모르고 교인이 와서 박종희가 와서 발로 팍 못 대들 뻔했어요. 교인들이 없이 내가 돌아볼 때니까 천만다행이지. 그러니 첫 때리 잡아가지고 버렸는데 철저하게 신앙을 그렇게 혼나도 파고들어라 그 얘기야. 똑같이 혼났는데 앉아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 어제 저 구독교회 한번 봐요. 구독교회 사진 비춰봐요. 내가 예배당을 가서 보니까 예배당 비가 줄줄 새고 14평이죠. 14평. 삐딱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봐서 그렇지 이쪽으로 저 뒤로 이래 비스같이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넘어지기 직전.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금방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돌을 한 개씩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정문 앞에 서서 돌 안 가져오면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교회에서 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남의 담장 밑에 걸 다 빼간다고. 논뚝뚝을 빼갔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난 돌 가져오라고 그랬지 누가 그 빼오라 소리 안 했다. 그리고 이제 저 큰 것들은 이제 제가 지게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돌 가져와요 가서 그러면 도로 가서 작은 거라도 하나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삐져서 가서 안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신앙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종교인. 예?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끔 그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내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내치는 게 아니죠.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세일장을 통해서, 여선교 회장을 통해서 충격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 주여 그러고 매달리면은 그 다음 것이 오는데 예? 고명순 권사님은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려가서 피곤한가 봐. 저 뒤에가 서 있어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여러분 신앙은 죽어요. 목사가 하는 말이 목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 아우 예수님이 설교하셨어. 그러면 이단데,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셨어. 아멘. 그러면 거기에 거부할 것이 있어 없어? 없지. 다 받아들이지. 아멘.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고 회개를 못할 것이 없지. 삐질 것이 없지. 그걸 못하면 여러분 가짜예요. 평생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예? 억울해서 어떡하려고? 평생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잖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 교회가 여러분 몸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성령님이 여기서 나는 성령이다 안 그러시지. 때로는 거지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영이 맑은 사람은 그 깨우침이, 이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 인간적인 판단하다가 자기 딴에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는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예?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제가 1980년 5월 12일 날 소록도를 처음 갔어요. 부흥회를. 여러분 5월 12일이 뭐냐면 전국 나환자 전국체전이에요. 소록도에서 전국의 환자들이, 음성 환자촌이 103군데 있어요. 103군데. 여기 가덕에 있던 거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103곳에서 대표들이 다 와요. 그게 5월 10일인가 17일인가 제가 좀 헷갈려요. 소록도 그 기념일이래요. 소록도 기념일. 그날이 전국체전이에요. 근데 부흥회 간 주간이에요. 그 주간이. 그 낮에 체육대를 막 하는데 제가 나가봤어요. 다 해요. 야, 그 문드러진 손으로 배구를 하는데 나는 잭도 못 쓰겠어. 별거 다 하는 거예요. 체육대회. 근데 저쪽 모퉁이에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게 심벌지요? 뭐예요? 이거 땡, 에? 트라이앵글. 그거 두 개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전도해요. 근데 체육대 하도 괌을 지르고 하니까 그게 들리지도 않아. 그때 내가 북이 있으면 하나 좀 쿵쿵 치지. 북이 없어요. 그 뭐가 소원이세요? 그랬더니 북 한 개 있으면 제일 좋겠어요. 그게 소원이래.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가서 북 하나 사드릴게. 그래가지고 와서 큰 북 하나를 사서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제가 부흥회를, 소록돌.
그런데 그 큰 북을 치니까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저희 교회하고 자매결연 맺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교회예요. 우리 교회하고 자매결연 맺고 그 동성교회에서 보낸, 지금도 저기 저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견학하고 갔던데 그 교회가 동성교회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난 부흥행한 사람이지 그 동성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앙교회 간 거예요. 중앙교회 연합성에. 동성교회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냐, 내가 찾아가서 북한화까지 거 얼마나 해. 북한화 사줬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우리가 소록도 가고 교육받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 미국 중부에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임마누엘 침례신학대학에서 편지가 왔어요. 사창 사거리 있을 때. 어떻게,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소록도 선교하고 있는 거를 미국 아틀란타에서 알아서 당신이 소록도 나환자 선교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당신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셔서 받으시겠습니까? 나가서 드릴까요? 아니면 임명장만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이미 결의가 됐습니다. 이사회에서. 그럼 그냥 임명장 보내주세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걸 받기 전에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가 박사님이 심무하는 교회라 소리를 들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견학을 해야 되는데, 미국 교수가 가는 게 좋을까요? 한국 교수가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고 그게 아니면 한국 교수가 좋죠. 그랬더니 어느 날 왔어요. 미국에서 아틀란타 신학대학에서 딱 만나면서, 한국 교수인데 딱 만나면서 야! 둘이 서로 그 대학원 1학년 같이 동기인데 1학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때 나는 서산 바닷가에 있을 때고 그 친구는 서울에서 개척을 할 때인데 장로님하고 싸웠대요. 네?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 교회 피아노, 의자, 강대상 다 장로님이 해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이튿날 추록을 갖다 현관 앞에다 대놓고 싹 다 싣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상고 같은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 목사가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상심한 거야. 나 한국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을 갔어요. 가서 그 교회, 그 학교에 관계가 돼가지고 있는데 한국 가는 길에 들리라고 했다. 청주에 가서 hin들교 임봉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딱 보면 임봉만, 옛날 내 친구가 임봉만이가 있었는데 이 새끼는 저 서산 바닷가에 있으니까 동성동명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왔대. 그러면서 왔는데 딱 보면서 너 그러면서 야, 뭐 조사할 거 있어? 그래서 아니야, 다 봤어, 나 가. 그 뒤에 미국에 들어오시거들랑 저희 학교 들려서 특강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봐요. 북한계 사주고 나는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요. 북한계 사주고 어떻게 그 소식이 미국 아틀란타까지 소문이 나요. 그 넓은 땅 동부, 저쪽 중부. 예? 그것이 제가 처음으로 받은 학위예요. 내가 늘 말씀드려요. 먼저 하세요, 먼저. 예? 나 여기 아까 들어오다 봤어요. 저 카렌다, 내년 카렌다 보니까 9칸 남았더라고. 난 내 이름 하나 썼으니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거기에 대한 몇 번 얘기하면은 그걸 그거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며칠 하게 하면
그 은혜가 안 돼. 자, 저 소리를 내가 다시 듣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다. 또 돈 드는 건 아멘 안 해요. 이쪽에서 얘기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써보세요. 난 내 신앙은 그래. 내 신앙. 여러분이 다 나 같을 수 없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돼. 먼저. 아까 두 노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난 북 하나 사주고서 팔자고 친 사람이야.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학교 길이. 그것이 오늘 동남아 총장까지도. 나이 80에 총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다 끝났지. 근데 안 된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우리 학교에서 놔줄 수가 없대. 당신이 죽으면 당신으로 끝나니까 당신 아들이 계속 해야 된대. 미국 코엔 대학의 코엔 박사는 그 총장 이름이 코엔이에요. 유대인 레위 지파. 얼마나 보수적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고신책보다 훨씬 보수적입니다. 뉴 킹 제임스 성경, 유명한 뉴 킹 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분입니다. 신학자들한테 다 코엔이 들어오신다면 다 일어서서 옷깃을 여밉니다. 참, 그런 분 사랑을 내가 받을 줄 어떻게 알아요? 난 청탁한 적이 없어요. 그저 적지만 지금도 보면 아, 저건 내가 도와줘야 될 거다. 돕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써요. 내가 덜 써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안 죽어요. 예? 자, 졸지 말고 정신 차려요. 아니, 이제 등 가지고 때리러 들어가야지. 피곤하면 졸리면 뒤에 가서 쓰라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오늘 새벽 기도 인도했지. 봐요. 자랑이 아니에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으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1억짜리 적금을 들었어요. 내가 신미의 전사 통해가지고 우체국에다 오랫도록 넣었어요. 아휴, 왜 그래 길어. 근데 드디어 일주일 남았대. 깜빡하고 있는데 신미의 전사가 목사님 그 1억 탈 날이 일주일 남았대요. 1억 탄다는 생각을 하니까 대단히 미안한데 새벽 기도 끝나고 엎드려서 주여 하면 1억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걸 아파트 살까 땅을 살까. 그랬더니 며칠 남겨놓고 신미의 전사가 묻더라고. 목사님 그거 뭐 하실 거예요? 아파트 살까? 1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땅 살까? 아이고 1억짜리 땅 사서 거기다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좋아. 그럼 여기 앉아서 주여 이제 3일 남았어. 3일 1억. 난생 처음 내가 가져보는 적금의 처음이에요. 처음. 예? 이제 내일 타. 내일. 예? 내일 1억. 저 집은 하도 돈이 많아서 눈도 안 커져.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면 내 인생의 처음이요 그게. 그런데 내일 타야 되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1억 내일 타서 내일 탄다 그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너 위에 쓸래? 그 얘기는 뭐예요? 그거 너 위에 쓸래?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나도 써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여러 번이나 했어. 말도 안 해. 생전 한 번이고 만진도 아니고 부자들 그렇게 많이 두고 속된 말로 벼룩에 간을 해먹지 그래. 그 생각이 나면서도 쓰신다니까. 쓰세요. 그 신명아 목사님 돈 타러 가야죠. 네가 찾아서 인도 선교사한테 보내. 아파트 사신다면서요. 보내. 땅 사신. 보내. 그래가지고 임 목사 보내가지고 교인들 카드 10장 빌려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찰로 1억 찾아가지고 땅 사서 신학교 하라고. 아멘. 근데 그게 그 이튿날부터 아까운 마음이 1%도 안 들어.
그 1억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 내 삶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아마 그때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가 그 1억을 나가 써버렸더라면 내 앞길은 막혔을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너도 넘었고 나도 그만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물 나든 거, 샘물 나든 거, 물줄기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난 뭘 조건을 내서가 아니에요. 주님, 저게 필요하다면 나에게 은혜를 끼친 분, 세례를 주신 분, 나에게 권면해 주신 분, 목사님 10명 선정해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 달에 30만 원씩 교회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10명. 그럼 한 달이면 300만 원이요. 1년이면 3,600이요. 3년이면 1억이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사모님한테. 인천에 어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사모님 계시다가 사모님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딸들이 그동안에 내가 보낸 통장, 왜 은행에 통장 못 쓰는 건 구멍을 뚫지요. 왜 못 쓰게. 그래가지고 주잖아요. 그거를 이만큼 들고 나와서 다 지난 거지만 저는 평생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데 그까짓 게. 근데 나는 그거라고도 전혀 가난해지질 않았어요. 그거하고도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세요. 자꾸 꿰차고 뒷줄만 차고 이중장부 쓰고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 그런 사람한테 무슨 성령을 주셔요. 탐욕이 들어앉아 있는데. 나 이달 월요일 날 나 카드를 갚아야 되는데 100만 원이 모자라. 또 마이너스요. 그럼 또 채워주신다고 난 믿어. 매월 그렇게 해서 매월 마이너스 되면 또 채워주시고. 그래도 가난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베풀며 살잖아요. 그러면 나만 알고 산 사람하고 베풀며 산 사람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똑같이 대해 주시겠어요? 내가 배짱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난 성령님을 믿어. 그 마음을 주신 게 성령님이야. 내가 엄청나게 선량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 그거 이제 보여줘 봐요. 또 있지?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왜? 빨리.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첫째, 읽어요. 그 19가지 있는 거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제 공부한 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지금 어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두 번째.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아멘. 종교인은 지옥 갑니다. 셋째,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넷째, 어제 얘기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섯째, 정죄한 만받으려고. 여섯째, 자유하기 위해서. 일곱째, 의를 위해서. 여덟 번째,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이해. 그 다음 아홉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이런 봐요. 옛날에 구독교에 이정섭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정섭. 참 미남이에요. 나도 총각이지만 그 사람도 총각이었어요. 이웃교회에서 우리 아시네, 엄남의 목사님. 예? 엄남의 목사님이 전도사 때, 저도 전도사하고, 그 엄남의 목사님이 전도사의 아가씨하고 우리 교회 이 청년하고 선을 보는 날이에요. 선을. 그런데 식당에서
내가 보고서 딱 그 여자 보고서 우리 이정섭한테 야 그냥 가자 가자. 그 여자가 나 웬만하면 말을 안 해. 남의 집 여자라. 완전히 무질서하게 생겼고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여기서부터 꼭 뭐가 체격은 또 이렇고 와 어디 한 군데를 좀 이쁘게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미남이라니까 진짜 미남이야. 그래서 야 그냥 가자. 그랬더니 이 청년 봐요. 왜요? 가 그냥 괜찮은데 왜 그래요? 뭐? 저게 괜찮아? 빨리 가. 그랬더니 엄남의 전사가 눈치채 그냥 둬. 둘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가 반대 내가 아니 웬만히 생겼을 것 같으면 나 말을 안 한다니까. 난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그 여자하고 같이 지나가는 것도 창피할 것 같아. 너무 그거 진짜 너무해도. 그런데 어떻게 둘이 뿅 갔어요. 결혼을 했다? 지금 서울 독산동에서 빌딩 주인으로 잘 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사람에게 다 있어. 이정섭 청년은 그 당시에 어려울 전기도 안 들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당시에 1년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19만 원 할 때 보상금을 60만 원 받았대. 그럼 얼마나 큰 사고인가 알겠죠. 보험회사에서 넉넉하게 줘요, 감질나게 줘요? 넉넉하게 안 주죠. 그런데도 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 갖다 치료해도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엄마하고 둘만 믿어. 형네 집에 있는데 형은 안 믿어. 형수도 안 믿고. 그 형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그 보상금 중에서 11조를 드린 거야. 이걸 다 갖다 해도 정상이 되기 어려운데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를. 그 11조로 사택을 지었어. 그 11조로. 예? 흑벽돌 6만 원짜리 사택을 졌다고. 그 사택에 내가 살다 왔다니까. 그 형한테 형수한테 그 모욕을 다 받고 그 병신만 되기만 해봐라 그냥 안 둔다고 막 아이고 뭐 교회까지 막 악담을 하고. 그런데 그 남은 54만 원을 다 치료비가 들어가기 전에 완전해졌어요. 하나님 이런 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좀 나한테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 좀 제대로 쳐라. 근데 그 여자는 어떠냐? 혼자 다닌대 교회를. 옛날 닭게장 닭 지급해서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그 엄남의 전도사 주려고 치마 밑에다가 한 그릇 감추고 이렇게 나가는데 언제든지 보면 옛날에 꼭 문에다 거울 달아놓은 거, 그 유리 달아놓은 거 이게 문제예요. 안에서 다 보잖아. 이렇게 마당에 지나가는 거. 몰래 마당을 나가는데 야! 그 엄마가 부른 소리 마당에 우뚝 섰어요. 너 이리 와. 그게 치마 밑에다 감춘 지금 국그릇이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내비 있어서 씌우기를 했겠어. 그럼 뭐요? 내놔. 그럼 내놓으면서 나 먹을 거 나 안 먹고 전도사님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국을 이리 휘져서 보더래. 건더기 있나? 고기 덩어리도 가져가나? 국물이거든. 고기가 한참도 없었어. 왜? 어른들 다 주고 내가 먹을 국물만 전사님이라도 드리고 싶으니까. 나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러 세울 때는 야단치려고 세웠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야. 고기 덩어리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자기 국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담아주면서 국물만 갖다 주면 어떻게 있냐나? 빨리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아가씨가 그 못생긴 아가씨가 노골적으로 허락을 받은 거니까 그 국그릇 들고 그 전도사님의 집에 막 대성통곡을 하며 들어오길래 야 저거 또 국금초다 들켰나 보구나. 엄남해도 그랬대.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나 먹을 걸 못 먹으면서 주의 종을 대접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 멋진 남자의 눈에 뿅 가게 만들지. 차정숙이가 먼저 찝쩍거렸어? 박경식이가 먼저 찝쩍거렸어? 중매? 연애예요, 중매요? 중매했어? 연애도 안 해봤구나. 네. 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잊지 않고 기억했다 상으로 갚아주마. 주의 종이 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야 심어야 거두지. 심어야. 있습니까? 심어야 거두지. 여러분, 저 김기준 장로님, 김선희 권사님 앞에 놓고 얘기해서 미안한데 본 받으세요. 저분들 돌아가시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하세요. 명절이면 설, 추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음식 골고루. 아이고, 야, 세상에 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종류를 많이 안 할 거야. 임 목사네 나.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그랬잖아. 난 저 집에 가서 하나만 얻어 먹으면 되지. 이러면 그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처음에 그러시더라고. 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놓고 그럽니까? 그럼 섬기는 걸 나는 많이 가르쳤어요. 왜? 잘 먹으려고? 내가 혼자, 여러분, 내가 음식을 탐하는 사람입니까? 예? 내가 식당 하는 그 집에 가서 닭다리 하나 달라고 사정한 적 있어? 없어요? 없어? 없으면 그냥 하나라도 갖다 줘봐라. 내가 밥 사달라고 한 적 있어? 그렇다고 한 번도 안 사주냐? 그러게 김장호가 틀림없이 나한테 올 것 같다. 아니요, 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삭막해도. 예? 왜? 그건 성령이 충만하면요 자꾸 베풀고 싶어요. 아멘. 예? 양양이 수박 잘 먹었어요. 여름이면 쟤는 꼭 큰 수박을 보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붙들고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긴 그렇고 배우라고 해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생각하라 그런지 절대 그런 사람을 그냥 못 지나가게 만들어요, 성령님이. 아멘. 입은 옷도 벗어주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대 손해가 되게 안 하신다니까. 그거보다 몇 배, 몇 천 배 이득을 보고선 내가 장본인 아니야, 장본인. 예? 여러분은 몰라도 목사님들한테는 선망의 대상이요. 선망의 대상이야.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내 평생에 나 부흥회 좀 하게 해줘. 나 좀 소개해줘. 내가 너희 교회 가서 한번 할게. 나 어디다 소개해줘. 그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냥 성심성의껏. 때로는 어려운 개척교회 가서 부흥회 끝나고서 얼마인지 몰라 사례비 받은 봉투 그 담임 목사님 주머니에다 그냥 봉투에 넣어주고 오고. 저 홍천 어디 갔더니 세상에 연합성회 한다고, 연합성회라고 막 세상에 글쎄 80년 초에 그때만 해도 그 연합성회라고 막 사진 보내라 막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세상에 시골로 들어가면서 해도 여기서 연합성회를 할 이가 없을 것 같고 누가 오지도 않을 것 같고 갔더니 조그만한 교회 하나에 앞에다가 서면연합성회, 홍천군 서면연합성회라고 써붙였는데 교인은 3명 있어요. 이게 연합성회냐고 그러니까 강사님 안 오실까봐 거짓말했대. 개교회라면 쪼만해서 안 올까봐 연합성회라고 거짓말했다고. 포스터 만든다고 한 거 거짓말이라고 사진 가져가시라고 내놓더라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부흥회를 했어. 얼마나 나 진천 제1교회를 지금 건축할 때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도 막 지금. 예? 그런데 무슨 얘기하다 나왔는데 사모님이
애기 그 옛날 우유에 타먹으려면 비오비타 그걸 가게에서 그걸 하나 사다 쓴 걸 2년째 못 갚아가지고 빚 쪼들려서 문 앞을 못 나간대. 2년간. 전도사님은 서울 신학교 다니라고 감신대.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샀는데 이게 연체가 돼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오토바이 한 3개 값이나 지금 밀려 있어. 그 어떻게 이렇게 사냐. 끝나고 둘이 앉혀놓고 내가 빚진 거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5만 얼마요? 그때는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이요. 우리 교회에서. 난 지금은 돈은 없고 교회 가도 없다. 난 내가 빚을 내서 보내줄 테니까 이 빚을 꼭 항목 변경하지 말고 빚을 꼭 갚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라. 그리고 교인들 몇 안 되지만 너희들이 생활비를 충당해 드려라. 그렇게 하고 와서 빚을 내가지고 5만 원을 보내줬어요. 빚을 내서. 그래서 갚았어요. 절대 자랑이 아니에요. 100%라 100%.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었나? 그 옛날 거 몰라. 나 있으나 마나 똑같아. 그 당시 5만 원이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 큰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아유 오늘부터 친정 오빠처럼 생각 오빠라고 부를게요. 그게 끝이요. 그 다음에 고맙다는 편지도 하나 없고 그걸 기다린 건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난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냥 못 들은 척한다? 가끔 제가 영상 예배 드리면서 꽂꽂이해야 되는 얘기 반복해서 몇 번 나올 때 전번에도 얘기해서 한 번 광고 딱 나면 딱 끝나죠. 두 번째 들을 때 난 이미 했어도 나보고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야.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셔도 자기가 성령을 억누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10만 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 10만 원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지. 왜?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또 그 다음 따라하세요.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아셨어요? 사나 죽으나. 네? 그래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종교인이요. 왜? 성령 없는 교회는 종교인. 성령 없는 교회, 성령 없는 목사는 가짜예요. 성령 없는 성도는 가짜예요. 종교인이에요. 성령 없는 교회는 가짜예요. 그러면 나 이러면 안 되지만 자 이단들 WCC나 WEA나 그 사람들은 그걸 지지하고 선동하고 주관자 회장이고 하는 그분들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겠어 안 하겠어요? 못하지. 양심에 꺼려서. 그러면 그 나머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저희 교회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교회가 크고 자랑스러운데 영은 아니야. 이제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땅을 치고 통곡을 할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성경에 있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다. 나 널 도무지 모른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어. 여러분 금년에 죽을 각오 한번 해보라니까. 그 무서워서 못하면 빨리 죽으세요. 오빠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봤자 죄 만질 건데. 12월까지 전도한 사람 못할 바엔 차라리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늘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돼. 짝꿍 전도 왜 시킨 건데 찾아가서 붙들고 늘어주고 울고 모욕을 당하고 그거 왜 못해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살아가며 지을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못 박아 죽으셨는데 왜? 그거 좀 체면 구겨주고 무시당하는 거 그게 창피하면 예수를 믿지 말아야지. 나쁜 사람이지.
예수 이용해 먹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넘겨봐요. 마지막이요?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 깊이. 지금 수박 거달기식으로 알았으니까 그 모양이에요. 오늘부터 깊이 알아요. 아멘. 그 다음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 1억 통장을 이튿날 드리고도 그냥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누면 미친놈 같고 근데 기뻐. 왜? 원래 돈은 내 거 아니야. 난 원래 빨거성이로 나온 사람이야. 그 적금 불입할 땐 내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걸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럼 내 거 아니지? 내 거 아니에요. 하나도. 예? 이 젊은 친구들 젊다고 힘 있다고 거드름 피우지 마라.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한 번 치면 하루아침에 비영신 될 수도 있어. 그땐 후회하고 통곡해도 소용없어요. 때가 늦으면 안 돼. 때 늦으면. 그때 만사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전도서 있죠? 때가 있어요. 때가. 베풀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베풀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젊다고 낭비하지 말아요. 젊음을 낭비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오면 뭔가 일거리를 찾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에 그렇게 가르쳤잖아. 아파트 짓고 이사 입주하려고 하면은 입주하기 전에 먼저 뭐 새 거 막 사서 들여놓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필요한가? 주의 종의 집에 뭐가 필요한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입주해도 하나도 안 죽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게 복을 받는 거지. 인간이 전략한다고 다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 그랬어요. 아무리 걷어먹도 밑 빠진 독처럼 손해가 되게 지출에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며 뭐 하나도. 덜커덩 자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를 위해선 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멘. 그런 정신을 가지면은 그 성경에 있잖아. 내 말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괜히 한 말씀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걸 못 믿어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늘 기쁨이 넘쳐야 돼. 봉사를 해도 항상 기뻐야 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우리는 새 영을 입고 하늘 날아갑니다. 이팔 청춘으로 갑니다. 아픈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그거예요. 육신의 병을 낚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육신의 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휴거되면 완전히 그때는 병도 낫고 구원도 받고 이팔 청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예? 거기 그랬잖아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멘. 그게 마지막이 이미 받아놓은 밥상인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러우세요?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지. 아멘. 아멘. 율법상의 상을 받고 사탄에게서 자유롭고 맨 마지막 하나 결론이 이게 결론.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냐? 대답은 한마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돼. 네. 아직도 팽하는 거, 서운한 거, 삐지는 거, 이거 다 아직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느라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그리스도로 해야 날마다 죽는다. 아멘.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주인이 하나인데 예수님 말씀하여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주인이 지가 주인인데 성령님이 여기 어떻게 들어오셔? 여기서 내가 내려가야지. 내가 없어져야지. 그래야 주인이 되는 거지. 예? 아셨어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욕을 해도 좋고, 침을 뱉어도 좋고, 미친년이라 해도 좋고, 도둑놈이라 해도 좋고, 그냥 가면 주님만 아시죠. 그걸 내가 언제 도둑질해서 내가 왜 미쳐서 해명을 하려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더 나빠져요. 사탄이 자꾸 까부르거든. 그래, 나 미쳤어. 그래, 나 도둑놈이야.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줄 땐 하나도 어려움 없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 믿음. 조금 적게 먹고 덜 쓰고 덜 입고, 예? 내가 어제 저녁에 입고 나왔던 그 양복은 좀 검정색이요. 그게 몇 년 된 건 줄 아세요? 18년 된 양복이요. 자세히 봐, 내일. 여기 뒤에 구멍 빵꾸 났어. 근데 그거 입고 딱 서는데 18년 전 촌놈 같아? 아니잖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뭐를 입어도 멋져지고 뭐를 먹어도 소화되고 건강하고, 아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체험을 했어. 체험.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못 믿으면 어떻게, 뭐하러 예수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뭐 예수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아니에요. 난 지금 죽어도, 그래서 난 진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도 새벽에도 사고나 맨 마지막에, 교인들은 다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사고나 병으로 죽지 말고 입원하게 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고 와서 일하다 가게 하옵소서. 잠자다 간다고 했었는데 잠자다 가면 안 될 것 같아. 밤에 죽으면 아침에 발견하면 장기 다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장기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쓰고 가게, 일하다가 죽으면 낮에는 1시간 안에 발견이 되거든. 그러면 쓸 것이 많거든. 왜? 거저받아서 이만큼 썼으니까 가기 전에 한 개라도 더 주고 싶어.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지. 왜? 내 건 하나도 없는데 원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신다니까.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안 그러면 성경책 내버리세요.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대로 안 믿을 건 뭐하러 믿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면 평화가 와요. 남이야 뭐라든 그거 귀전이 안 들려요. 아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한마디 결론. 성령 받으면 열매 맺는다. 결론.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결론.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그걸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 아성. 예?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인이 들어올 수가 없죠. 두 주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보여준 마음속에 주인 그 의자 그림 있나 거기? 없어? 자, 성령 세례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탄이가 밀가부르듯 까부른다. 아멘. 이사야서 41장 16절에도 밀가부르듯 까부른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욥기 25장 5절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나 하물며 벌레인 인간이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벌레처럼 보는데 이게 뭐 낫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내세우, 그 하나님 앞에 가서는 된소리 맞아요. 된소리 맞아. 성경 말씀이잖아요. 예?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아. 그랬어요. 구더기라고 했어요. 꿈틀거리는 구더기가, 하나님 볼 땐 구더기만 또 못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눈살 잘 속이면서 이 세상에 몇 천만 년 살 것처럼 꿈 깨세요.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예?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말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길을 가는 자세가 다릅니다. 뭔가 저래 가뿐가뿐, 뭔가 저래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먼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사람 되기 전에 어떤 지식적인 거 다 소용없어요. 이제 내일 제가 낮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든지 이번에 여러분 좀 변화돼서 예? 옛날 다 변화돼 봤잖아요. 여기 변화돼 본 사람들 많잖아요. 옛날 거 찾아야죠. 아멘. 대단히 미안한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그 모습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찬송 소리가 틀립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찬양 소리 듣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쁜 사람의 찬송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